오늘은 성서학자 마이클 헤이저가 지시한 바벨탑 이야기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재해석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신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 기원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니까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자,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대홍수 이후의 인류는 분명 단 한 분의 신, 야훼를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불과 몇 세대 지나지도 않아서 어떻게 갑자기 이집트의 라, 그리스의 제우스, 가나안의 바알 같은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게 된 걸까요?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실마리가 정말 놀랍게도 바로 바벨탑 사건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바벨탑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성경 전체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사실 신을 향한 인류의 세 번째 거대한 반역이었거든요. 첫 번째는 다들 잘 아시는 에덴에서의 타락이었죠. 신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신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초자연적 존재들이 인간 세상에 개입했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대홍수로 모든 것이 정화된 후 신은 인류에게 온 땅으로 흩어져서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했죠. 신할 평지에 다 같이 모여서 하늘에 닿는 탑, 지구라트를 쌓아서 자기들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고 했어요. 이건 그냥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신의 명령에 대한 명백한 거부이자 인류 전체가 연합한 반역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해석을 가능하게 한 열쇠가 정말 놀랍게도 구약 성경의 단 한 구절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진짜 의미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 바로 사헤두루마리에서 발견됐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주세요. 이게 정말 결정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성경 번역본에는 신께서 민족들의 경계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정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무려 2000년 전의 기록인 사해사본에는 완전히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신의 아들들의 수요대로. 이 단어 하나 차이가 말 그대로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여기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바벨에서 민족들이 쫙 나뉠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나요? 없었죠. 이스라엘은 이 사건이 있고 한참 뒤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는 민족이잖아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민족의 숫자에 맞춰서 경계를 정했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서는 사해사본에 나오는 신의 아들들, 즉 히브리어로 벤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원래의 기록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자, 이 신의 아들들이라는 결정적인 퍼즐 조각을 딱 손에 쥐고 바벨탑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이건 더 이상 그냥 언어가 섞인 사건이 아니게 됩니다. 신이 내린 의도적이고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 되는 거죠. 바로 신적 상속권 박탈이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이 반역한 인류한테 이렇게 선언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를 원하지 않는다고? 내 통치를 거부해? 좋아,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이건 마치 신이 인류와 이혼을 선언하고 그들을 자신의 유산에서 완전히 제외시켜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민족들을 자신이 임명한 다른 신적 존재들, 바로 그 신의 아들들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신이 인류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들을 다른 존재들의 통치 아래 두기로 결정했을 때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결정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결과는요, 한마디로 재앙이었습니다. 각 민족의 통치자로 임명됐던 이 신의 아들들이 곧바로 타락해버린 거죠. 그들은 창조주를 대신해서 정의를 실현해야 했는데 그러기는커녕 자기들의 신이 되어서 숭배를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맡은 민족들을 온갖 불의와 폭력, 끔찍한 우상 숭배로 이끌었죠. 바로 이 존재들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신화에 등장하는 그 변덕스럽고 잔인한 신들의 원형이 되었다는 게 이 해석의 핵심입니다. 시편 82편을 보면요, 이 타락한 신적 통치자들을 향한 신의 법정이 정말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요. 신이 딱 모아놓고 불같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죠. 언제까지 불의하게 재판하고 악인들 편만 들 거냐? 너희 때문에 온 세상의 기초가 다 흔들리고 있다. 그들의 부패가 이 땅을 완전히 혼돈에 빠뜨렸다는 신의 준엄한 꾸짖음인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신은 반역한 민족들을 포기하셨지만 인류 전체를 버리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상속에서 제외시킨 바로 그 순간 신은 이미 모든 것을 되돌릴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바로 신의 플랜 A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보세요. 모든 민족을 일단 포기하는 대신에 아브람이라는 단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던 그에게서 기적적으로 새로운 민족, 이스라엘을 만드시죠. 그런데 이 민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들을 통로로 삼아서 궁극적으로 그의 한 후손, 즉 메시아를 보내 흩어졌던 모든 민족을 다시 축복하고 되찾아오기 위한 장대한 계획의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슬슬 맞춰지기 시작하죠. 바벨탑 사건을 이렇게 딱 이해하고 나면 성경에 나왔던 그 수많은 알쏭달쏭한 부분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척척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막았던 페르시아 군주 같은 존재는 그냥 악령이 아니라 바로 바벨에서 페르시아 지역을 할당받았던 그 타락한 신적 존재인 거예요. 또 신약에서 왜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가야만 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상속권을 박탈당했던 민족들을 다시 되찾아와야 했기 때문이죠. 성경 전체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과 땀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관점에서 본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께서 바벨에서 잃어버렸던 상속권을 박탈당했던 자신의 온 인류 가족을 다시 되찾기 위해 벌이는 수천 년에 걸친 거대한 구출 작전, 그 기록인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정말 만약이에요. 이 해석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던 고대 세계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이집트의 파라오, 바빌론의 왕들이 그토록 섬겼던 신들이 정말 타락한 초자연적 존재들이었다면요?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논쟁을 넘어서 인류의 고대사와 신화 전체를 다시 쓰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요?